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 가운데 친히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영 앞에 저희가 한 마음 한 영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길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요 진입로, 그러니까 요 벽 바로 뒤편에 옛날에 나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왔을 때, 야, 어쩌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이 벽에 나무가 이렇게 슉 올라와 가지고 꼭 컴퓨터 바탕화면 보는 것처럼 어쩜 저렇게 멋지다 그랬는데, 이게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니까 앙상한 가지들이 뾰족뾰족 올라와 있고, 또 제가 길게 보면 이제 옹벽 요 좁은 틈에 뿌리가 들어간 거라 걱정이 된다 싶어서 겨울에 자르고 그루터기만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 자라는 것인지 봄에 보니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옆에 또 뿌려가지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봄날에 몇 번 뽑으면서 지독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름 수련회를 보내면서 제가 거기다가 다리를 다쳐버리면서 조금 신경을 안 썼더니 여러분 보신 대로 지금 막 정글이 막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잘려진 그루터기는 비어 있는데 그 옆에서 막 여러 개가 3개, 4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나무가 생각을 하겠냐마는 어디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쫙 올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속에 이걸 괜히 잘랐나, 그냥 위에 커트만 좀 쳐달라고 이렇게 잘 치면 될 걸, 내가 좀 너무 그랬나 싶었는데, 뭐 이왕 손을 댔으니까 어찌할 수 없죠. 이제 또 틈을 봐서 완전히 좀 파서 뒤집든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미 시작은 했는데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의 의도와 계획과 많이 달라진 것을 뒤늦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쭉 밀고 나가면 좋을 텐데 우리 생각한 일대로 다 되지 않죠. 또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멈추려고 하면 이미 진행된 것들에 내 마음이 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하면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잘하는 거 할 것인가, 좋아하는 거 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투자해야 되는 때인가, 아니면 여기서 회수해야 될 때인가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비슷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더욱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시작된 일이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한 예레미야가 그 사명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 그만둬야겠다라고 하지만, 역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 갈등들을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의 내면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외치기로, 사명대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예언적인 행위나 예언적인 말로써 하나님의 선포를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선포한다는 내용이 나라 망한다, 항복해라 이러한 것들이라 그 온전한 선포를 마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항의하고 거부하였죠. 차라리 기적을 행했더라면, 차라리 놀랍고 신기한 일을 행했더라면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기억도 했을 테지만, 예레미야는 주로 말로써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전한 것들을 그가 다시 가만히 있자, 내가 오늘 무엇을 선포했더라, 제가 여기 준비한 것처럼 설교문을 다 일일이 정리해둘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가깝고 친한 서기관 바룩이 있어서 예레미야의 행적들을 기록으로 남겼죠. 그럼에도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임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의 대적들이 이 기록된 원고를 훼손해서 다시 쓰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예레미야와 바룩이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먼 곳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대적들이 훼손하기도 하는 그 원고를 다시 바룩이 끈질기게 지키고 다시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가 남았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서 안에는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레미야, 그가 직접 남긴 기록들이 부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예레미야의 고백록 혹은 비망록이라고 불리는데, 예레미야서 전체에 학자에 따라 누구는 7개가 있다, 누구는 11개가 있다, 누구는 13개가 있다, 이견들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그 개인의 고뇌와 갈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전에 백성들을 향한 선포는 단순히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정해졌다.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는 다윗 때로부터 내려오는 너의 뒤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질 것이니 적국에 먼저 항복해라,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문 열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나라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논리로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제사장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사실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들을 주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들을 그들의 삶에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과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약자를 무시하며 짓밟는 모습이 그들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때로부터 참았던 반복된 그 죄악들을 이제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청년 때부터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권유하셨다라고 점잖은 단어로 나왔지만 원어 히브리어인 파타흐는, 이 권유라고 번역된 파타흐는 유혹하다, 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꼬드겨가지고 이 사역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시고 또 강하게 압박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가 무엇을 외쳤는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외친 메시지는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자 예레미야에게는 치욕과 모욕, 수치와 조롱이 돼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의
그 인간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뿌리는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중앙에 뿌리를 둔 사독 계열이 아니라 솔로몬 즉위 때 다른 왕자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다가 고향으로 낙향당한 아비아달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도 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의 그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 사사 시대 때에는 지파들 간 내란이 일어나서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러한 소속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냥 그 한 사람이 믿음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악에 바친 저주로 왕조를 저주하고 자기가 출세하지 못한다고, 자기 가문이 소외당했다고 나라 망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역에 어떤 보람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다못해 그의 메시지가 긍정적이고 여러분 웃으십시오, 막 행복 바이러스, 뭐 행복 전도사 이런 거였으면 또 모를까, 그의 메시지는 심판, 저주,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이어지는 9절 후반절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문자적으로 원어 그대로 옮기면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불길 같은 것이 있다. 그것들이 내 뼈에 갇혀 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속에서 타니까 괴로운 겁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자기가 답답해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타오르게 만듭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가 답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예레미야는 전달자에 불과하면서도 제대로 안 듣는데요? 그러면 될 걸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립니다. 나가자니 조롱과 치욕을 당하고 안 나가자니 속이 터질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매국노라고 매도하고 나를 고소해봐라 공격하며 조롱하고 친구도 하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실제로 그가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겪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자신을 향한 공격이 어떠할 것을 다 알면서도 12절 그는 자신의 보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13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했다고 예레미야 마음이 이제 속이 후련해지고 그렇습니까? 14절부터 18절은 앞의 내용과 분리되는 또 다른 고백록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그냥 끝났어야 됐는데, 사역으로 오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심지어 15절 16절은 왜 나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알려가지고 그냥 잔칫날을 만들었냐, 왜 먼 사람한테 왜 아들이라고 그 소문 냈냐, 그 사람까지도 저주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면서도 그 말씀 사역에서 오는 고생과 슬픔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로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너무 잘하다가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다 팽개치면 어떡하지? 나도 신학교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자녀들 대해서 그런 걱정 가끔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지는 않기를. 요즘은 안 그러죠?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그랬습니다. 큰 은혜 받아라, 목사님은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일 나 혼자만 너무 해버리면 어떡하지? 앞에 일 하시던 분들 막 나 견제하고 그럼 어떡하니? 눈치도 없냐고 그럼 어떡하지? 오늘 우리 이제 공동의회로 권사님들 세우게 되는데 걱정 있으신 분들 있죠. 나 권사님 되면 어떡하냐?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잘 조절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내가 그것들을 견딜 수 있을까? 그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인데도 걱정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다 약한 인간이니까요. 우리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똑같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너를 내 사람으로 쓰기로 했어. 너를 통하여 내가 열방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다시 짓게 할 거야. 예레미야 힘내라. 2장에서 그렇게 부르시니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에 불이 타올랐겠습니까? 하나님 아멘입니다. 저를 쓰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통해 바꾸실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선포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생명의 길, 좋은 길, 살아나는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어도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러기를 수백 년을 반복했는데 여전히 그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자신은 깨달았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듣지 않아서 모르니까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선지자, 사람은 만만하니까 거절하고 외면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려움들이 들 때 스스로 이런 질문 떠올립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 꼭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나 하나 빠진다고 그 자리 금방 못 메꾸실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도 맞고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는 일,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과 눈을 맞추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려 애쓰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도 여전히 힘든 건 힘들죠. 지치는 건 지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눈을 맞춘다고 해서 우는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답답해요. 괴로워요. 우리 마음껏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답도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면서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늘을 봅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캄캄한 어둠 속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에서도 멈춰 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정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핍박들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이 선교사님은 잠깐 중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 현지인 리더와 마지막 차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남겨진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걱정되고 미안해가지고 이 리더한테 말했습니다. 당신도 잠깐 몸을 피해서, 우리 성도들도 잠깐 교회 문 닫아버리고
훗날을 도모하는 게 어떻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아무 말 없이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는 뜨거운 물로 우려야 향이 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오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가장 알맞은 때에 합당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조롱, 치욕, 수치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러나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그 모든 상황들을 만나기 전에 앞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은 얼마든지 멈출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도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장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0